나는 마누라한테만 비비고 있는 사람이야. 346장이요.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사원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우소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권한 나께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다시 또 빌자 누구랴 저 승로자가 죽을 때 구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가으리로다. 저택함받은 사도들 주성령 받으니 근활로 통과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분은 고난 넘어서 초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합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우리 구할 족속에서 우리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할렐루야. 우리 구할 족속에 주인공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할렐루야. 우리 구할 족속을 주님 품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성현이가 오니까 아빠가 힘이 막 나네. 힘이 막 나. 455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서운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는 사냥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내 사랑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다들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에 가까이서 편히 쉬게 하리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원
한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성문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병이 일어났을 때 참지 않다면 그 소리 외쳐오라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베푸사 우리 세상에서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로 하나님의 산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뜻이 살아 그것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미약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사랑이 넘쳐흘려 이웃으로 또한 이 사회로 넘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더우니까 위에 옷을 좀 벗겠습니다. 땀이 뭔가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에어컨 좀 약하게 틀든지요. 세게 들어줘요. 아파. 뭐. 세게 들어야지. 창세기 21장 6절에서 13절, 6절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중동의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강에서 살았던 한 노인을 자신의 영적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무슬림도 모두 그를 영적인, 그러니까 시조라고 해야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말고. 근데 이 40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성질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위 같은 땅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깊이 갈라설 수 있을까? 중동이 지금 5차 중동 전쟁이잖아요. 1차, 2차, 3차, 4차에서. 그 중동의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세계 전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일어났죠 아직. 놀라운 사실이요. 이 거대한 분열의 시작점은 제국의 정복도, 왕국의 칙령도, 또한 신학자들의 논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작을 한 장막 안에서 시작합니다. 두 여인, 두 아들, 그리고 한 아버지. 그 이야기로 창세기 16장과 21절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왜 형제에서 원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찬찬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장소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에 걸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이 시대를 고고학자들은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직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사람은 시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이 시대의 권력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느냐로 측정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권력자였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달라요. 사라는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16장의 그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에게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있는데 이름은 하갈이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마누라 말을 잘 듣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네 들어가겠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고대 근동의 관습상 이것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서를 보면은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관습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의 제안은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해 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이 수천 년을 이어갈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성경의 묘사가 매우 솔직해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하갈이 임신 사실을 알고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격하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혹독하게 다뤘다는 거야.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임신한 몸을 끌고. 이 장면은 단순히 두 여인의 갈등으로 보면 안 돼요. 하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팔을 끌려 노예였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가졌고 이제는 학대를 피해 물도 없는 광야로 혼자 뛰쳐나온 거예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성경 역사상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을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직접 찾아오는 장면은 매우 드물잖아요. 그것도 권력자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노예를 찾아와요.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연이 이 순간 하갈이 한 행동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붙인 장면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그 일을 했어요.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히브리어로 엘로이 엘로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후로 13년이 흐릅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13살이 되었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됐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히브리어로 그가 웃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을 명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약속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죠. 99살의 남편과 90살에 가까운 아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듣고 어떻게 웃지 않고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13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5장은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각각 부족의 족장이 되어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이들이 훗날 아람 민족의 기원이 된다. 그런데 진짜 갈라짐의 순간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찾아옵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웃음이 마침내 현실이 된 그 순간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우리 시대에는 돌잔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젖을 떼면은 거의 돌 정도 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의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번쩍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메찰크예요. 메찰크. 그런데 이 단어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어원인 사크, 곧 웃다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번역에 따라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놀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롱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 장면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 중요한 것은 사라의 눈에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요구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를 성경은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14절,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세바 광야,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에 존재하는 지명이에요.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끝자락에 있는 반사막 지역. 오늘날에도 여름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는 그런 곳이 일상이에요. 물 한 가죽 부대, 떡 몇 개, 그것이 모자에게 주어진 전부였어요. 그 물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 등을 돌리고 앉은 어머니,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로 그 무게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하갈의 눈이 열립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샘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통과도 연결이 돼요.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매년 메카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은 살아남았어요.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 이 표현은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버려졌지만은 광야에서 강해진 겁니다. 창세기 21장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고 기록해요. 이집트 출신의 어머니, 이집트 출신의 아내,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 반도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모든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집트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인 처로부터 그 아들들이 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애굽 신앙이 이어지겠죠.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5장 9절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에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그 관계 끝에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선 두 형제. 성경은 그 이상의 얘기는 나누지 않아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 이후에도 두 형제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장면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두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 종교의 분열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애굽에서 12아들로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라인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유대 신앙의 근본이에요.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를 세우면서 유대교는 지리적, 정치적 정체성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기원후 1세기에 기독교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엽니다. 바울의 핵심 논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죠? 할례 받은 자 유대인, 무할례 시 믿음을 따르는 자 기독교인.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도 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도 공통된 조상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혈통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보편 종교가 되었죠. 그리고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있다 그랬죠. 이스마엘이 번성하는 그런 이스마엘에 살았던 거기에서 무하마드가 등장합니다. 무하마드 들어봤죠? 이슬람의 신이죠. 이슬람 신. 이슬람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신앙의 회복이자 완성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쿠란은 아브라함을 하니프, 곧 유일신을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슬람 전통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메카의 카바를 건축했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기초를 높이면서 이슬람 안에서 이스마엘은 추방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성전을 세운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종교의 가장 예민한 신학적 충돌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아들이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제물이 된 아들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왜? 왠지는 몰라요. 이단이라는 것은 꼬리가 살짝 삐뚤어진 게 이단이잖아요. 이상한 그 이후의 절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인데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 같은 제단 위에서 그런데 누가 그 제단에 올랐냐를 놓고 새 종교는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누구의 희생이 더 거룩한 예프였느냐, 결국 누가 더 신의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의 싸움은 예루살렘이라는 땅 위에서도 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에게 타협할 수 없는 성기죠.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14절에서 8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기원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합니다. 통곡의 벽, 서쪽 벽은 그 성전의 흔적이에요. 기독교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성모교회는 성스러운 묘지가 있는 교회. 성모교회가 그 자리 위에 씌워진 교회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은 세 번째로 거룩한 도시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있는 황금빛 돔, 건물 바위의 돔이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예요.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있던 곳이고 무슬림에게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에요. 이 두 개의 각자 다른 종교의 성지가 그 땅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느냐 일느냐에 따라 각 종교 지도 단체들, 공동체들의 어떤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전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7세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비무슬림에 대한 통치 방식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딘미라는 인두세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는. 비이슬람 신자에게는 인두세를 매겨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어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드러낼 수 없고, 무슬림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도는 공존의 형식을 띄었지만 동시에 2등 시민의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에요. 물론 역사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중세 이슬람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이 법학자, 의사, 재상으로 활동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이 함께 학문을 논하며 고대 그리스 철학을 번역도 했죠. 학자들은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불러요. 역사는 그처럼 갈등과 공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1995년부터 1291년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대인들은 그 전쟁 속에서 때로 기독교인들에게, 때로 무슬림에게 학살당했어요. 어느 편도 그들의 편이 아닌 전쟁이었어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은 그 전쟁에서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40억 명의 사람이 같은 아버지를 가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각자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누구에게 진짜 약속을 주었는지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살아왔죠. 이삭을 낳은 사라의 장막에서 시작된 그 갈라짐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서, 십자군의 칼날 위에서, 그리고 오늘날 국경선 위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 안에 한 가지 조용히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담긴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2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서 갈라진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은 채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대본이 아니라 삶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삭의 경쟁자로 보았어요. 한 집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사람 하나를 광야에 내몬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안전과 나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선택도, 하갈의 고통도, 아브라함의 근심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복잡하고 불완전한 얘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각 부절에 맞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름의 맥이 성경의 맥이 관통한다라고 하지만 불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그대로 기록을 하십니다. 완전한 것은 완전한 그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침묵을 넘어서 그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 그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나눴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단지 나란히 섰다는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러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같은 슬픔 앞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90장. 말씀 끊었는데. 창세기 90장 찬양하시고 여기 소식 없어요. 창세기 90장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창세기 90장. 창세기 90장이야. 찬송 90장.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아빠가 좀 버벅거리네. 그래도 아들 사랑해. 옛날 사랑해. 주 예수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빛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가득받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꽃보다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고소한 사랑이 네 편에서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